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성 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는 오늘 하루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 분주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또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오늘 현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온라인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일이라든지 이번 한 주간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묶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친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세 번째 시간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들려지는 말씀이 귀에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유혹과 문제와 고통과 시험이 우리를 시기하고 애워싸고 넘어뜨리려 비웃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풍성한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고질적인 질병이 고침받고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우울증과 여러 가지 불면증과 눌림들, 상처와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진로와 미래와 앞길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다면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어둠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과 생명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툴툴 털어버리고 순종하며 일어나며 승리하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되 오직 은혜 창구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침체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은 지난주 이번주 많은 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첫 찬양 시편 42편,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찬양이 영적인 힘이에요. 아멘. 찬양이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아멘. 왜요? 그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싱어들, 우리 연주자들, 또 뒤에서 이렇게 자막 넘겨주시고 조명 넘겨주시고 또 송출해 주시고 음향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놓고 정말 열심으로 마음 다해 중보해 주시는 중보 기도 대원들, 이런 예배에 수종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거든요. 침체에 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해도 그냥 마음이 마치 평양냉면 육수 마냥 슴슴하게 하고, 이게 걸레반 맛인지 뭔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무료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때로는 사실은 이 함흥냉면이어야 돼요. 강력해야 됩니다. 정신을 깨우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혈기가 앞서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육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낙심하거나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드리고 싶은 생명의 약속은, 여러분, 내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늘 넘어지고 오늘 낙심하고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당장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특권을 너무 좀 하찮게 또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마음에 낙심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마음과 감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란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사용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난주 시간에 12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께 빚진 자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빚진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빚진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빚진 게 무슨 우리가 무슨 채무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의무가 된다라는 거죠. 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침체를 경험하고 또는 쓰러지는 것은 사실은 복이에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성령의 빚진 자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녀의 다섯 가지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제가 무슨 남양주 시장 만나겠다고 시청 가면 만나줍니까? 그러나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40분 우리가 찬양했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멘. 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보통 예배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송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아빠! 아빠! 더 크게 불러보세요. 아빠! 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빠, 아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주님을 부르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빠로 살아봐서 아는데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세요. 아빠, 나 힘들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제 아들이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맡겨둔 것처럼 사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맡겨둔 것처럼. 당연히.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다음 주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도 또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챙겨 먹을 건 다 챙겨 먹어야 돼. 그런데 이놈의 자식 말도 안 들으면서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막 분노가 이럽니까? 아니면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부모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구했어도 오늘 또 구하세요. 아멘. 필요한 거 구하세요. 세 번째가 또 뭐였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게 가장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권세가 뭐였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죄와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권세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상속자로서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였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체성이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유업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세요? 무엇도?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유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18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째 시간에 우리 8장 세 번째 파트에서의 주된 이슈, 주제는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자. 네. 여러분 저 보세요.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 마지막 구절에 유업도 받지만 상속권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퀘스천이 들어요? 이런 퀘스천이 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왜 여전히 성도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고 그냥 주님 만나면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주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싶고 샬롬,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왜 성도들의 실존적인 삶 가운데는 여전히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보면 18절부터 30절까지 답변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보면 첫 구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합시다. 현재 나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까 무슨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 첫 구절의 1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고난은 중요하지 않아. 왜? 네가 나중에 누릴 장차 너에게 임할 영광은 지금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의 손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지금 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성경이 고난을 부정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손 드신 분들, 지금 나는 한창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성경적 삶입니까? 비성경적 삶입니까? 그 성경적 삶인 거예요. 성경적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냐면 그 고난이 너의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과정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과응보적 패턴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이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그 세계관 아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구나, 내가 지금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경 그거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고난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고난이 왜 네가 지금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뭘 얘기해요? 18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네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저 천국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뭐에 혈안되게 하고 뭐에 몰입하게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몰입하게 하고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게 하는,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 안에 있는 권선징악이라든지 인과응보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고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 패턴과 습관을, 그 세계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 부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막 낙심이 찾아오고, 죄송합니다, 목회하기가 싫고 막 그만하고 싶고, 근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저한테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야, 내가 너를 목사 세우고 지난 15년 동안 내가 너 어떻게 훈련받아야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갈래? 주님이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할 법도 하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100번이라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주님은 마치 그냥 한 편지 봉투에 그냥 말씀 한 구절 적어서 마치 프로포즈 하듯이 오늘 새벽에도 저한테 그 편지지를 그냥 이렇게 쓱 내미셔요. 근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편지지를 봉투에서 꺼내서 그 편지지를 딱 열어보면 그냥 딱 한마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천아, 너무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거기서 그냥 이 속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이게 툭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난 한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신,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내 자신에게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왜 마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아직도 그거 가지고 핑계대고, 너 아직도 네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래?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제 와이프에게, 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늘 저에게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지, 절대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삿대질하거나 정죄하거나 혀끝을 차거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날마다, day by day, every moment,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공급하시는 사랑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당면한 또는 감내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상처에 혈안되게 하고 몰입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라고 오늘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는 복이 있구나. 천국이 그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19절부터 18절 주의했고 19절부터 끝절 30절까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그 공통점이 뭐냐면 탄식이에요. 한숨. 탄식, 한숨.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첫 번째 어떤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말씀 제가 주의할게요. 한번 집중해 보셔요.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그죠? 나무, 바다, 풀, 동물,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9절 띄워주세요. 피조물은 무엇을 고대하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간증 가운데 꼭 어떤 경험이 있냐면, 목사님, 세상에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하면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네요. 꼭 이런 비스무리한 간증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전된 사람들 중에도 사탄 마귀의 간계가 들어오고 이게 영적으로 헷갈리면은 그냥 하늘을 봐도 파란 하늘이 누렇게 보이고 푸른 바다가 빨갛게 보이고 온 세상이 다 저주스럽고 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다 점철되어 있는 세상이 이 피조세계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때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영적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2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질문. 여기 피조물이 주어예요. 허무한 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 허무한 데 죄의 결과로부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미암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질문. 여기도 또 주어가 피조물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질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는 뭘까요? 아까 20절에 나왔던 허무한 데와 같은 맥락입니다. 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죠. 거기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해방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도 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22절에 피조물이 뭐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구원 서정의 여정에 참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데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땅을 갈지 않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심히 가서 파종하고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만큼 죄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죄는요,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파급력이 있어서 공동체를,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흔듭니다. 그게 죄의 파급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파급력이 클까요? 아니면 죄를 덮고도 남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파급력이 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파급력을 애써 축소할 필요도 없어요. 죄는 분명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파급력을 덮고도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고난으로부터 눈을 떼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탄식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회심한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겠지만 몸은 이 땅에서 썩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탄식한대요. 왜 탄식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경향성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택자들에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인내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오늘 보면 이 24절 25절을 성경 66권의 가장 엑기스라고 그렇게 주의하시더라고요. 여기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 보는 것이면 누가 바라겠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바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성도의 탄식은 무엇을 위한 탄식이에요? 인내와 기다림과 그리고 참음에 대한 탄식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천아, 내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께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너는 나보다는 그 인내의 기간이 짧을 거다. 내가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항상 저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네 자녀를 위해 인내하고 심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자의 성도들에게 눈물의 병이 있어요. 그 기도의 눈물의 그 병을 담을 각자의 분량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눈물이 뭐겠어요? 그건 기도의 눈물이에요. 기도의 눈물.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와 눈물의 분량을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보세요. 여러분 노동을 보세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심고 있으세요? 여러분 원망을 심고 있으세요? 낙심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혈기를 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대 때나 내 다음 세대 때 뭘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망과 낙심과 분노를 심으면 내 때나 내 자녀 때에 원망과 낙심과 분노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고 인내함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의 삶을 통해 어떠한 놀라운 믿음의 역전을 보여주시는지를 자신의 주어진 기도의 분량, 눈물의 분량을 채우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똑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탄식하냐? 세상에 하나님, 성령님이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셔요. 성령도 누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26절 고단구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심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심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께 도무지 이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 목사가 지금 A가 필요해요. A가 필요해. 근데 나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공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법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볼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을 볼 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구나. 그분은 기도를 받으실 분이지 기도를 하실 분이 아닌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주 안에서 안심하세요. 주 안에서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고단 9절 27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의 생각을 아신대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부르면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별세계 당구종 표시치라고 제가 아마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질문해 볼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은 들으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저 보세요. 말씀 내려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있어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온 삶 가운데는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수 너무 많아요.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셔지고 완전히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상처와 아픔으로 정말 이것저것이 터지고 멍들고 피나고 그 사람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대요? 선을 이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내 마음이 상처의 연속이에요. 아픔의 연속이에요. 너무나도 멍이 들고 피가 나고 피멍이 들고 철철 나는 그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의 연속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멍듦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 슬픔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받아온 아픔과 상처, 여러분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천정은 자매님은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100번 넘게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날 그 강단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말기암이라는 질병이 나에게는 너무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나는 이 암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각 지역별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할 수 없게 하셨을 거라고.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러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3살 많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배신과 상처와 버림당함과 아픔과 찢김이 있는 그러한 상처의 삶의 연속인 삶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온전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탄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29절 30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5가지로 어떻게 인도하시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신다. 29절에 보이세요? 아신다라는 표현 보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찾아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찾았어요? 30절에? 네 번째,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 찾았어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시간표입니다. 두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은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오늘 새벽에 저에게 사랑의 편지를 내미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부분이 내 귀와 내 마음에 꽂히셨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상처에 함몰되게 합니다.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ard thinking이거든요. 우리를 아픔과 자기연민으로 몰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것이 내 실족, 내 실수였든, 아니면 배신당한 일이었든, 아니면 나를 너무 크게 상처 주고 스크래치 낸 일이었든,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안고 계세요. 또 안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시마스야카 시마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 삶을 알고 있다. 나는 한순간도 널 떠나지 아니하였고,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요, 너는 내 것임을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도 내 안에 있음을 네가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분주한 너의 삶, 너의 생각을 오늘 이 밤에 좀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도들, 주님 당신의 권속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온전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온전히 마사지를 해 주옵소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인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혈액이 순환되듯 면역력이 강화되듯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혈맥이 뚫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응어르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만, 정말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천정은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땅의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앙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우리 스스로 각자가 채워야 할 그 눈물 그릇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그릇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감사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될 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이 가정 위에 드러나고 일어나게 될 지어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게 될 주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되는 역사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목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 위에,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정의 형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확증되게 될지어다. 역전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목사님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에도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대지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아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끄러울 텐데, 우리나라에 많은 위정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입신양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동에 있는 전쟁을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안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가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말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담대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과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